영상을 보아서 우리가 알겠지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데서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좀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새로 이제 한 가족에 대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실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최재우 성도님이시고 이영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희와 똑같습니다. 남자 하나, 아들 하나. 큰 아이가 지원이, 또 막내가 성원.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4살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재우 선배님은 지난 그 주요 후에 오셔서 먼저 예배 드리셨고요. 우리 이영신 선배님을 우리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서울교회에서 한 가족이 돼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박수.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먼저 새 가족을 축복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재호 성도님과 이영신 성도님, 또 지원이와 성원이 이렇게 한 가족이 이렇게 서울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보조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변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신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원이와 성원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신장을 갖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 종려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뒤에 분하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종려나무일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불에 타도 쉽게 꺼지지 않는, 다시금 소성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조와도 같은 그런 한 명이 아까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승리와 부활,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그 고난 주간을 갖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걸어가야 될 일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길로 이제 접어들으시게 되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저분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졌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어. 저분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일 거야, 왕일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정말 메시아다, 정치적인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은 이제 많은 당신의 귀한 제자들과 또 많은 더불어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소원과는 다른 의미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목요일과 금요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죠.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고난주간 묵상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8일에 걸친, 오늘까지 해서 8일이죠. 8일에 걸친 쭉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또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자, 목요일과 금요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소위 세족식을 하셨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눈물로 땀이 핏방울 떼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사실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두려움도 왜 없었겠어요. 가능하면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그런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뀌어진 기도,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이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이 아주 없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저는 목회자의 자녀 아닙니까? 수많은 그러한 고난주간도 보내고 부활주일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로 제가 생각을 해줍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아시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러한 고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것을 나와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내 몸으로 내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오랫동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나를 위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런 길이었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 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깊이 한번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연상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그 모두가 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는 이 이유에 관해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 정말 정치적으로 해방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였지요. 그는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는, 세상의 권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왕의 행차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을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나귀를 타고, 첫 번째는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늘 관심을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 항상 염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시는 분이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옛날의 약속, 새로운 약속. 예전에 되어졌던 그 약속이 오늘날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 되어주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서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거물어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이 스가랴가 미리 예언하였다는 것이죠. 왕이 오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백성 앞에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종살이를 해서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이름도 빼앗겼고 우리의 주권도 빼앗겼고 우리의 어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빼앗겼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천안의 목천에 가서 독립기념관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가보니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던 그 순국 선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숙연해지더라고요. 과연 정말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애국정신으로 내가 투철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조상들이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그 혈흔들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 나라를 빼앗긴 사람만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겹게 메시아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의 입성을 그렇게 막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셨고 미리 예견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죽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것을 가슴으로 묻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행렬을 보시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에 앞장서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죠. 구체적으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서 마을에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나귀가 있는데 그냥 가져간다고 하면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을 때 나귀 새끼를 준 사람도 대단하죠. 그래서 데리고 온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로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신 성취가 되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 가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이세요. 폐암 3기. 이제 가망성이 없는 3기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4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말기 암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의 암덩어리가 숱하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런 진단을 받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삶을 정리하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의사도 손을 쓰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건네주고 제가 기도해 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전에 황금 성경 그 구절 노트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고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분이 그것을 가지고서 한 절 한 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써 보니까 이제 손에 힘이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네요. 제가 그 성경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왠지 떠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많이 사라졌어요. 아멘. 정말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분의 암덩어리가 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주사를 맞고
또 방사능 치료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의사가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든지 어떠한 눈물이든지 어떠한 아픔이든지 그것을 다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동물, 그 짐승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나귀는 주로 사람이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많은 짐을 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귀들의 주 임무, 그들의 사명은 뭐였냐면 짐을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자기의 몸보다 3배 이상의 그 무게도 다 짊어지고 간다. 나귀는 멍에를 짊어지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멍에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내가 짐처럼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를 다니면서 내가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치고 쓰러지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멍에를 담당하셨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그 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따로 바꾸어서 내가 할 것은 하지 않고 맡길 것은 안 맡기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근심은 다 날려보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 나의 그 무거운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을 묵상할 때는 새로운 소망의 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든요. 그분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고 가는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물로 드려지게 된 그 양에게 그 머리에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안수는 양을 축복하기 위한 안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의 안수라고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쏟아놓고 이 양을 태울 때에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그들은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예식이 바로 내 죄가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나의 멍에 때문에. 여러분, 나의 멍에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멍에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그 멍에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립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멍에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모든 멍에에 대해서 이제는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나의 멍에 연결된 수레에 내 짐을 다 쏟아 부어라. 내가 그것을 끌고 가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멍에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심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는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그 성취를 위해서 타고 가신 것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왕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이라. 겸손하게 그분은 나귀를 타셨어요. 어떤 왕이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런 왕이 있겠습니까? 멋있는 백마를 타고 요즘으로 말하면 모닝을 타고 다니겠어요? 뭐 그랜저나 뭐 에쿠스나 뭐 이런 걸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몸을 대속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어떠한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원천은 겸손함에서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또 특별히 여러 직장에서 특별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라는 겁니다. 상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 사람과 좋은 교제를 이루고 싶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섬김의 자세가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감사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그 보험 설계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정성을 다해 가지고 제가 들었던 보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가져가 가지고 컨설팅을 싹 해줘요. 이거는 중첩되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해약해도 되는 거고 꼼꼼히 살펴가지고 정확하게 저에 딱 맞게. 그러니까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자 편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설계해 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분은 뭔가 우리를 좀 생각해 주는 마음이